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각각 저희 본당에서 대학생 찬양대회와 또 청소년 찬양대회를 했었죠. 시카고 사계성당에서 준비를 해서 했었고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시카고 지역 사계성당이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각각 100여 명과 또 대학생 또 청소년들이 자리를 했는데 2세 3억을 위한 어떤 추석이 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영어권 3억이 활기를 띠게 될 거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느낀 것은, 전에도 느꼈지만 깨달았지만, 영어권 3억에 적합한 사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어권인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의 2세나 또 영어권 신자들에게는 사실 좀 힘들죠. 물론 미국 성당 나가면 되지만 사실은 또 문화가 또 한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 3억에 적합한 사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채우려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란 2세가 사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신부가 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문화를 완전히 소화해서 소통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내려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손주가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되면 아마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년대회 때 여기 와서 강의를 한 신부님이 LA 지역에서 그런 신부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2세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부분들, 또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들 보니까 소통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시카고 지역에서도 한인 사제가 좀 배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손주에게 너 신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릴 때 귀에 박히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잘하면서 들었어요. 깐난 애기서부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서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나는 신부 되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 10명 중에서 한 7, 8명은 이제 장가 가는 거고, 그리고 한두 명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또 신학교 들어간 그 10명 중에서 또 한 반 이상은 또 나가고 반 정도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한테 무수하게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성소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이곳에도 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게 하려면 여러분 자꾸 그런 노력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교구에서는 지난 1월 8일 날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사제가 탄생했고 8명의 부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18명인데 저번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서품식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날라온 서품식 팜플렛을 보면서, 그 팜플렛에는 사제 한 명당 또 부제 서품자 한 명당 이렇게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서품 받은 그 부제 사제 서품자들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후배들이고 또 이제 사제 부제가 될 사람들이니까 이제 기도를 드린 것인데, 인천교구 사제는 한 300여 명이 됩니다. 300여 명이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저는 딱 100번째입니다. 딱 100번째예요. 딱 외우기도 쉽게 딱 100번째예요. 제 위로 99분의 선배 신부님이 계시고 제 밑으로 200여 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0에서 150여 명 정도의 후배들은 알아요. 같이 공부를 했거나 혹은 뭐 이래저래 이렇게 안면이 있는 신부들이고, 나머지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신부들은 만난 적도 없고 또 얼굴도 모릅니다. 안면도 없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만나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앞으로 사제가 더 이제 많이 탄생을 하게 되면 더 모르는 신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교구 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교구는 막 500~600명이 되거든요, 신부들이. 진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신부들끼리 마주쳐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울 바닥에 어느 주차장에서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교구 같은 경우 신부였어요.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신부끼리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부럽죠. 그렇게라도 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주사회에서는 그거 자체도 아마 부러운 일이 될 겁니다. 어쨌든 사제가 이렇게 서품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평생 자신의 모토로 살아가야 할 성서 구절을 택하죠. 그래서 그 성서 구절을 담아서 이렇게 상본을 만듭니다. 상본. 이건 저의 상본이에요. 저의 상본. 저의 서품 성구는 이는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입니다. 루카복음 22장 19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어도 적어놨어요. 제가 여기 올 줄 알았나, 영어를.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영어를 내가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오려고 적어놨는지. 어쨌든 저는 이런 성구를 적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제 친구 정성희 신부는 나는 착한 목자이다, 요한복음을 이제 정했고, 이렇게 다 그럴싸한 그런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 이런 성서 구절을 보통 성구로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부들은 경건하고 또 무엇인가 좀 결의에 찬 그런 성구를 정하는데,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문득 어느 선배 신부님의 성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배 신부님의 성구는 이런 거를 서품 성구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성구예요. 서품 성구는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 봤더니 루카복음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여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오늘 하루 먹고 즐기자. 그 내용입니다. 먹고 즐기자. 루카복음 15장 23절. 처음 그 성구를 딱 봤을 때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저런 성구를 찾았지? 내가 찾을 걸. 가히 충격적이었지만 어쨌든 평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소명을 지닌 사제가 먹고 즐기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나라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배 신부님을 잘 알고 그 선배 신부님의 삶을 잘 아니까, 저 형이 택한 그 성서 구절이 저 형의 삶에 딱 맞는구나. 굉장히 기쁘게 살고 또 굉장히 즐기면서 사시고 또 그런 형이었어요. 선배 신부님이었는데 잘 택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느님 나라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겠죠. 슬픔과 괴로움이 넘쳐나는 곳이 하느님 나라라면 아무도 여기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꿈꾸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 나라를 유독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를 했었던 것이죠. 혼인잔치는 축제의 장이고 먹고 즐기는 곳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즐기는 친교가 빠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죠. 오늘 본기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를 했죠. 이 주일잔치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미사 오시는 것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일미사라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영신적으로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사실 주일마다 오셔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식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돌아가시면서 힘드시지만, 그리고 사 먹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이렇게 식사를 마련한 것은 이게 먹고 나누고 해야지 잔치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매주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마련하는 겁니다. 잔치니까. 그러나 미사도 잔치고 미사 끝나고 나눔도 잔치고. 우리 본당도 항상 기쁜 일이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들 제 영명 주일 때도 그랬고 땡스기빙 여러 가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이거 빠지면 흥이 안 나요. 뭐죠? 술이 빠지면 흥이 안 납니다. 흥이. 그런데 오늘 복음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중요한 술이 떨어지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술 장사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쨌든 즐거워야 할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죠. 잔치집에서 흥을 돋우는데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사람들이, 특히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성모님의 중재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향기 가득하고 또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러자 잔치집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즐거움이 계속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분께 매료되어서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 또한 이 포도주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포도주가 자칫 낭패감을 맛볼 수 있었던 잔치집의 분위기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신명이 나는 삶,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인은 맛있는 포도주와 같이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제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와 같이 살아야 되겠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포도주가 되어서 내 자신을, 또 가정을, 이웃을, 공동체를 살리고 신명이 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본당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웃을 위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향기 그윽한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맹물과 같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의 잔치가 되는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 아무것도 주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기쁨과 활력과 신명을 주는 잔치와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학생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험 문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가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의미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정신없이 시험 답안을 적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학생만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되자 시험 감독이 그 학생 앞으로 가서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뭔가 끄적끄적 적습니다. 딱 한 문장을 적습니다. 그 문장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자, 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그 물이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시적인 표현으로 쓴 거죠. 멋지지 않아요? 그 카나 기적의 그 복음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영국의 최고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는 난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멋지죠.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주일 미사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납니다. 성찬의 식탁에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주님을 만나죠. 말씀의 식탁에서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강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물은 얼굴이 붉어지고 포도주로 변했는데 여러분은 이 주일 미사 또 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또 성체를 모시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미사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사회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다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드리며 여러분 또한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신명이 나게 되고 활력 있게 되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